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연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여전히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고자 하고 장래일을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이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절은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대표적인 그 해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해상 무역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스라엘 열 왕들 중에 그 에시온 게벨에서 그 조선과 그 항만을 건설하고 무역 사업을 처음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배라는 것은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불안한 곳이었죠. 그래서 맨날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다의 길을 정말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바닷길 위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싣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지라 하는 말은 신뢰와 모험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이윤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해상 무역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도 세 번역도 다 이와 같은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돈이 있거든 눈을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무역과 사업으로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역과 공동 번역도 이러한 입장을 취했고 이것을 해상 무역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의 대표적 방식은 이것을 구제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행하면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당시에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또 이러한 그 뭐죠? 대표적인 어떤 그 당시에 사용되던 속담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구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던지는 일이 뭐 일반적인 경제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짓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감안해서 영역본 해석 중에 NLT라는 버전에서는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고요.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다른 두 가지, 이것을 해상무역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구제에 관한 해석으로 해석하는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2절 역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 2절을 우리가 첫 번째 이걸 무역에 관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분산 투자해라. 라는 교훈으로 2절을 해석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번역과 세번역 역시 모두 이러한 뉘앙스를 취했고요. 이것을 구제에 관한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러한 의미, 7이나 8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더, 물론 두 가지 다 대표적 해석, 이 외에도 이것을 농사에 비유한 해석도 있고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성경과,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해석본과 주석들이 취하는 두 가지 방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고 두 가지 다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후자 구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큰 무리 없이 해석이 가능하고 뭐랄까요? 공격받지 않은, 어쨌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기엔 이것을 구제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구제로 해석하는 주석들은 이것을 구제로 해석한 주석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한다고 해서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상무역으로 해석하려면 좀 이제 의미가 좁아지니까 이제 여러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문맥의 전반적 흐름상 이것을 첫 번째 해석 방법, 해상무역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아래 문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훨씬 더 구체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구름,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날씨를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땅에 쏟아질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알지만, 그러나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고 그 결과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가 그렇게 내려서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것이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쓰러진 나무는 쓰러진 채로 있게 된다. 즉 결과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땅에 올 것을 우리는 알지만 정확한 때도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피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와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주제가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됐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날씨를 살펴보고 바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풍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바람만 맨날 연구하고 앉아 있다가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는 언제 거둘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연구하면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름을 연구하면 날씨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너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은 늘 그렇게 표면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시간에 따라 자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뼈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원리에서 자라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알미라는 것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언가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모른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대부분을 예측하고 판단해버리고 내가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아까 1, 2절 해상무역에 관해서 제가 이것을 해석한다고 했죠.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닷길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이 너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면적인 알미고 더 깊게 알면 바닷길도 알 수 있고 큰 배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무역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으로 무언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미 본인은 그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해상길을 개척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서 너희가 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모험을 해라 라는 의미를 주려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주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것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매자의 대표적 특징의 말씀을 살펴볼 때 어제 이제 어제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네, 볼까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네, 어저께 이제 전도서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장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라. 당장 내일 일어날 일, 아니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뭘 장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것이 곧 우매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면서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입은 옷, 얼굴, 생김새, 말투, 그 지극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버려서 맨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겉모습에 속아서 결혼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진짜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화내는 모습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 전후의 사정을 모르고 그 사람이 왜 화를 낸 건지 억울해하는 건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 모습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자기 인생도 몇 가지 일, 몇 가지 사건만 바라보고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판단해버리고, 올 한 해 2022년도를 판단하면서도 그 눈에 아는 표면적 몇 가지 사건만 보고 그거 안 됐다고 내 2022년도가 망했다고 판단해버리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대표적 사건 몇 가지, 표면적 사건 몇 가지를 통해서 마치 내가 내 미래를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해버린 거야. 이미 여기까지 안 된 건 앞으로도 안 돼. 뭐예요? 미래를 예측해버렸다고요. 어제 뭐래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말을 많이 해요? 장래의 일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났던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고요?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그래서 벌써 내 인생은 망했다고, 이생 망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대표적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난 벌써 망했다, 안 될 것이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반대의 모습도요. 반대로 내가 앞에 몇 개 성공을 거두었다고 앞으로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플렉스는 무슨 플렉스입니까? 여러분, 이 플렉스라는 단어 언제부터 썼어요? 기억나시죠? 몇 해 전에 어떤 유명한 그 어린 힙합 가수가 주차장에 수억 원짜리 차에 막 놓고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거기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뭐죠? 세그웨이 타고 다니면서 막 플렉스 플렉스 맨날 했죠. 맨날 명품으로 그냥 휘 감고 나오면서. 예. 요즘에 그 사람 뉴스 뭐 나옵니까? 예? 그 뭐죠? 금값 떼먹고 세금 안 내서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더만요. 꼴랑 몇 년이나 됐어요. 그래봐야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플렉스라는 말을 시초로 만든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자신이 끝까지 자기네 인생은 이미 성공했고 어린 나이에 성공했고, 그 사람 노래 가사도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망할 줄 알아?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노래가. 내 인생이 내가 어리니까 너희들가 시샘했지. 그러나 나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 힙합의 가사가, 플렉스란 가사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플렉스는 무슨 플렉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다고요. 지금 내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생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의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뭐 굉장한 걸 이룰 거라는 착각도 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까? 왜 우린 그렇게 장래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린 자꾸 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도 망했다고 이미 장래 사건을 판단해 버리거나, 왜 우리는 앞에 몇 가지 사건을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의해서 늘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통제 욕구라고 해요. 통제 욕구. 우리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늘 불안하게 느낍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서 혈액형이 뭐예요? 왜 물어봐요?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뭐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고, O형은 뭐 성격이 좋고, AB형은 또라이고, 어떠한 성격적 분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혈액형 물어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그 사람을 넣고 싶은 거예요. MBTI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이제 혈액형 안 물어보고 MBTI 물어보죠. MBTI가 뭐예요? 이건 그래도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MBTI 영역에 넣는 거예요. MBTI가 총 16개인가요? 몇 개죠? 언제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16개 영역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MBTI에 여러분을 넣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MBTI 16개 모든 수억 명의 인구를 넣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것 자체가 통제 욕구라고요.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든 어떠한 분류 속에 집어넣고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 사람을 MBTI에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죠? 그 사람을 어떠한 내가 넣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넣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그 분류 안에 그 사람을 넣지 못하면 불편하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고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결국 다 어떠한 자기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즉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그 사람을 넣고 그것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년 운세 왜 봐요? 모든 사람이 신년 운세 보는, 이제 이 연말이 되면 신년 운세 보느라고 토정 비결이니 뭐니 막 보느라고 요즘에 점집들이 난리가 나죠.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미신을 맹신해서 그런 거예요? 다 미신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불안함,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알 수 없는 내년에 대한 불안함을 줄이고자 지금 다 그 신년 운세 보는 것이죠. 이러한 통제 욕구, 무엇인가 내가 통제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여러분,
성탄절보다 송구영신 예배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도 다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무슨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하나님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년 운세 보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뽑기 하면서 내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 불안함을 조금 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욕구를, 그 불안함을 좀 줄이고자 오는 겁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가 즉 우리가 내년 미래를 예측하려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통제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뭐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마음이 그 자리, 즉 내가 무언가 통제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이 악의 근본에 가까워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니까요.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늘 가장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내년을 예측하면서 이번 생이 망했다고 미리 절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이미 예측해서 내년은 이렇게 될 것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도, 물론 오늘 본문은 희망찬 미래를 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7절 8절 빨리 읽을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 사람이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도 생각해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일도 많겠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빛의 아름다운 앞으로 오는 그 밝은 것들을 꿈꾸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오늘 앞에 주어진 일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아. 앞으로 청년의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의 때를 볼 시간 없겠네요. 어쨌든 저것도 이제 비단 청년의 때가 젊은 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기뻐한 일들을 너희가 즐겨라. 왜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계속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미래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다 헛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건 역시도 뭘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희망찬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연말 연시에 이미 내 인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당신의 인생을 망했다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거꾸로 나의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도 분명히 잘 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당신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에 서서 내년을 예측하거나, 그러니까 이번 생을 이미 망했다고 절망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연말연시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이미 내 인생을 판단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이미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절망의 자리도 아니고요, 희망찬 미래의 자리도 아니고요, 그저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가 뭡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요. 앉아서 예측만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다. 뒤에 한마디 붙여볼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삶의 자세라고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이미 예측해버려서 포기해버리지도 말고, 또 내년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그러니 그냥 오늘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고. 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요. 아,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계획도 세우면 안 됩니까? 세우라니까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될 때 알지 못하고 세우라고요. 계획을 세울 때 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신년 계획, 내년 계획 세울 때 이것을 세웁니다. 열심히. 그리고 뭐예요? 이것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안 되면 무슨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느낀다고요. 아니요. 이것이 될지 저것이 될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고 계획을 세우고, 그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씨 뿌리고요, 점심에 씨 뿌리고요, 저녁에 씨 뿌리고요. 즉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2022년도 벌써 끝났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지니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왜 믿는데요? 우리에게 2023년이 왜 주어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은.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미 망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만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오늘 만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업무든 사역이든 가정의 일이든 그 주어진 일에 아예 됐어, 올해는 끝났으니까 됐어, 며칠 그냥 보내고 1월 1일부터 잘하지. 여러분, 1월 1일이 온다고 누가 그래요? 몰라요, 올지 안 올지. 그러니 손을 놓지 말라고요. 손을 놓지 말라. 오늘 6절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손을 놓지 말라고 하려다가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꾼 거예요, 제목. 여러분,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측해서 이미 망했다고 판단한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예측해서 희망찬 미래로 플렉스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는 손을 놓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 사명에, 여러분의 일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는 일에 손 놓지 말고요. 마치 연말이 되면 뭐 인생이 끝난 사람들 사는 것처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년에 오지 않을, 앞으로 확실하지 않은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버리지, 헛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제 욕구,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거나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못했다고 망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도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거 하고 있다면 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내려오고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일에,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지 않을 내일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아름다운 해를 보며 주어진 오늘 그 아름다운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